186페이지 할 차례죠. 종성차별이라고 종이라 하는 게 그 심을 종자 쓰죠. 또 종자도 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종자 땅에 어떤 종자가 심어졌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다르거든요. 콩 심을 때 다르고 팥 심을 때 다르고, 그리고 뭐 땅콩을 심는다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나무 씨앗을 심으면은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다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수행차별이라는 게 이 종성차별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수행할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소승의 마음을 먹는다든지 대성의 마음을 먹는다에 따라서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마음먹은 게 씨앗이 돼가지고 수행하는 방향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결정돼 있는 사람은 또 있거든요. 소승, 대승이니 뭐 보살승이니 이렇게 이제 결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또 결정이 안 돼 있는 대로 또 이제 그때 인연에 따라서 이제 뭐 불가를 이룬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컷 저게 뭐고 세상이 괴롭고 자기가 괴롭고 이래서 발심을 하긴 했는데 엉뚱한 길을 탁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도종이죠.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186페이지 이제 보죠. 선남자의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정득하나 선지식을 만나 그들이 성취한 인지법행을 의지할 것 같으면, 자, 그들이 성취한 인지법행을 의지할 것 같다는 말은 뭔가 하면 원각에서 인지법행이 나오는데 발심을 어떻게 했느냐, 소승 발심이냐 대승 발심이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과가 또 달라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발심하는 것도 인지법행 발심하는 것도 어떤 길로 가느냐, 또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때 수습하는 데서 문득 돈과 점이 있게 된다. 돈수 점수도 되고 또는 돈호도 되고 점호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돈점이라는 말이요. 수행으로 치면은 이제 돈수 점수, 깨달음을 치면 돈호 점호 이런데, 이게 이제 그 인지법행을 의지했을 때 이제 이 얘기죠. 만약에 열의 최고 깨달음인 바른 수행길을 만난다면은 근기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불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근기의, 그러니까 대소가면 뭐 중근이나 하근이나 뭐 이러 하더라도 최고의 깨달음인 바른 수행을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나 불가를 이룬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대소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는 부정성이죠. 씨앗이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때 따라가지고 이제 그렇지만은 큰 바른 수행을 만났을 때는 똑같이 불가를 이룬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비록 좋은 도반을 구하나 삿된 견해 지닌 자를 만난다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이를 외도의 종성이라 한다. 이는 삿된 스승의 잘못으로서 중생의 허물이 아니니 이 차이점을 중생의 오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문, 영각, 보살, 그다음 부정성, 이제 불성, 그다음 외도성. 그 성문, 영각은 이제 이성성이라 했으니까 성문, 영각 하나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보살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성과 부정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외도성이라는 게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좋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외도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제 친한 친구도 그냥 마누라 따라 교회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게 불교 TV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뭐 대성기 신혼중 강의하고 있는데 기독교 그 장로, 목사 그리고 이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많이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전화 오는 거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장로는 한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가톨릭 신자에게는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그네들이 자기는 뭐 피정이라든지 이 가톨릭에서 하는 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끼고 불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외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불교로 있다가 외도로 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수련하러 가는 사람들을 봐도 이 몸은 이게 저게 뭐고 내도에 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외도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 그쪽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쪽 수행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 봅니다. 세속에 있을 때 뭐 이래저래 막 여러 가지 수행을 접하다가 어떻게 불법으로 이렇게 출가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주해를 봅시다. 앞에서 일체 중생이 되는 씨앗의 성품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여 하며 그 씨앗의 성품은 사랑, 애가 근본됨을 밝혔고 그 다음에 애가 자비와 비슷하다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도 그 내용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결론에서 애욕의 번뇌가 다 사라져야 각성을 깨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이게 종성을 얘기하더라도 애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육도 윤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종성으로 또 갈리시고 그러는 거죠. 그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유전연기, 유전문을 들어선 사람들은, 여기 보면, 육도 윤회가 있습니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한멸연기로 이제 들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멸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성문연각, 그 다음에 이제 보살, 그 다음 이제 부정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성으로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한멸연기를 들었었는데, 한멸연기를 들었었는데, 엉뚱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도종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외도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외도종은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이게 오마되지만, 한참 길을 헤매다가, 진짜, 뭔가 마음이 괴롭고, 사회가 보는 게 참 괴롭던 기는 알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절로 오지 않고 교회로 가버린 사람들. 그건 외도죠. 그리고 또 사이비 또 많잖아요. 보면은 저기 또 뭐더라? 천도교 쪽으로 막 간다든지. 희한한 쪽으로 참 많아요. 힌두교 쪽으로 가면 수행을 해 간다든지. 이런 것 전부 외도종으로 빠져버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고요. 그래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그 바탕이 뭔가 하면은 사랑이 아직 있다. 이게 사랑. 사랑 때문에 이렇게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한멸연기는 이 사랑을 점점 없애가는 쪽입니다. 없애져 가는 쪽이 이제 불성을 가진 사람이 부처가 되죠. 부처가 되게 이제 부정성도 언제든지 바른 수행만 만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도 부처를 지향을 하고 성문연각은 이게 아라한을 지향. 아라한을 지향을 하는데 이것도 가다가 이리 바꿔야 될 겁니다. 외도도 이리 바꿔야 되고, 좀 바꿔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애욕 번뇌죠. 저기 다 사라져야 완전한 깨달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수행의 차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려 먼저 오성을 표방하여 오성이 다 다섯으로 구별되는 이유를 밝혔으니 대개 장애의 두텁고 열범에 따라 수행하는 경계의 깊거나 얇은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거 이제 수행이 그 경계가 엷고 두툼이 따른다 하는 말은 이제 뭔가 하면은 저희 애욕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엷어졌느냐, 얼마나 두터워졌느냐에 따라서 수행 경계가 저렇게 달라지는 거죠. 저게 이제 종성도 되지만은 또 한편은 수행의 경계에 따른 경계도 될 수도 있죠. 저렇게 본다면요. 그 다음 봅시다. 167페이지 보면요. 무심으로 이치에 개합하면 정지견이나 이치를 보고 이치를 보았다고 알르마리가 있게 되면 이것이 도리어 장애가 되어 이장이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수행하다가 대승기 신론에 보면은 정념으로 모든 망상을 제거해도 제거했다는 생각을 두지 말아라. 그것도 버리라. 이렇게 그인 찌꺼기 남아 있으면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 대승기 신론에 이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거 보면은 반드시 흔적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본래 미혹한 업이 생겨나거나 사라질 것이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마침내 생사에 빠지게 된 것이니 이것이 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치와 관계되는 이장. 이치가 아니고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번뇌와 관련되는 거는 이 전부터 사장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무명이 일어나면 욕심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이 무명을 인하여 두 종류의 장애가 있게 되며 이 두 장애에 의하여 오성의 차별이 있게 된다. 이 오성의 차별을 이제 또 이쪽에는 그 두 장애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네요. 이 두 장애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성불을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으로 두 장애를 다 끊어내야 바야흐로 성불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괴로움을 싫어해 욕망을 끊고 생사를 벗어나더라도 이런 이치를 보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장애를 면치 못한 것이 이를 두고 이성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성문 영각이죠. 그러니 아직까지 이제 이치를 보는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마저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치를 보고 난 뒤에 그 찌꺼기에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이치를 봤다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사장을 벗어나고 이장을 항복받았으나 아직 영원히 제거하여 끊어내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보살승이라고 한다.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장을 항복받았다 하는 이치 장애까지 없앴지만은 아직 영원히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종자가 남아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주객이 하나가 합해지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주객이 합해진 자리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건 이거는 자량위라고 합니다. 식량을 이제 이렇게 비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다가 보면은 중앙객관이 하나로 되는 그런 상태가 자주 이제 일어난다.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주객이 하나 된 자는 탁 머물러 버리면은 이제 견도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견도위에 들어가가지고 진열을 확실히 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선천적인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 후천적인 번뇌 끊어져 버더라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객이 하나 된 자리에서 그 진여된 자리에서 이제 선천적인 번뇌를 이제 끊어가는 수행을 하는 것. 그때 일상 수행하는 게 뭔가 이타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타행이 뭔가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래 가다가 이제 팔찌까지 가면은 이제 일어나는 종자생 현행하는 선천적인 번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종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주객이 하나 된 자리에서 다시 팔찌, 구지, 십지 가가지고 그다음 건강규정에 가면은 그 종자마다 싹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불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은 구경각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여기 이제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제 주강 객관이 하나 되는 자리다 하는 주객이 하나 된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상찬이 상조락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경계에 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게 하려면 선정 상태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고 이러는데 화두 일념이 돼야만 이제 이러면 사두삼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는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게 이제 의단이 생긴 상태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화두가 타파되겠죠. 그런 과정을
처음에 이제 얘기하자면, 화두가 잘 이렇게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이러다가 화두 삼배인데 쑥 들어가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가끔 한 번씩 주황객관에 하나 됐다가 버려졌다가 하나 됐다가 버려졌다. 이런 상태죠.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도 참고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행 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여러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4장과 2장을 이미 영원히 끊어내어 보리와 대일반을 운만 구족하였다면 이를 두고 불성이라고 한다. 이제 부처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8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선지식이 성취한 인지법행에 의지하여 수습의 과정에서 돈점이 있으나 부처님 최고의 바른 수행권을 만나 모두 불가를 이룬다면 이를 두고 부정성이라고 한다. 정해져 있지 않은 성품이죠.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어떤 돈으로 가기도 하고 전무로 가기도 하고 딱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두반을 구하고자 뜻했으나 마음과는 달리 잘못된 사람을 만나 삿된 소견을 훈습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를 두고 외도성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일체 중생의 성품이 선하지 않는 것이 없어 모두 원각을 친히 정득할 수 있으나 단지 만나는 인연에 의지하여 수습하게 되니 그것이 따라 삿되고 바른 수행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만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이 참 필요하다. 물론 좋은 환경도 무시 못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도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고기 먹는 그런 도반 구하지 말고 이 업이 두터워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전부 다 이 신도의 시주물을 받아가지고 그쪽 다 소비한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죄업만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런데보다는 역시 법을 논하기를 좋아하고 수행 체험에 대해서 서로가 논하기를 좋아하고 같이 어울려서 늘 좋은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하기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도반들만큼 좋은 게 없죠.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대승기 신론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기 안에 정인 불성이 있다는 거죠. 바른 인의 그 불성. 그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이것을 깨우려면은 외연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바깥연. 이제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자기에게는 바른 인이 있다. 이게 바른 인이 뭔가 바른 인은 불성이에요. 이 부처의 성품이 우리 마음 안에 딱 잠자고 있는데 외연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외연이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이나 선지식이 외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연을 만나면 탁 이렇게 정인불성하고 딱 만나면 이게 이제 다른 말하면 상응이죠. 서로 딱 응하게 되면은 여기서 정인불성이 깨어나면서 바로 발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냥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탁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지식이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있기도 하겠지만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기도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몰에서 마음이 촉발이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인연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지금 보면은 기본선언에 다른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여러분 선배들이죠. 여러분 선배들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복력이 더 두텁지 않냐. 그러니까 나쁜 업이라는 습은 좀 적고 복력의 힘이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교과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되기 전에 기본 선언에 온 사람들은 그냥 보면 대충 2, 3일 하고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말만 한다 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
복의 힘이 약하니까 그런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뭐, 2, 3일이 아니고 그래도 한 달 콕박 이렇게 오전, 오후로 공부를 한다 하는 거 보면은 그 이전 선배 스님들보다는 훨씬 여러분들이 이 복력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의 힘이 강하면은 그만큼 깨닫는데도 빠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혜를 담는 그릇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과 지혜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삿되거나 바른 수행은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중생의 헌문이 아니다. 이미 오성을 밝혀놓고 총괄적으로 결론지어 이를 중생의 오성차별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수행차별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다. 이제 이 윤회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애욕이다. 그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윤회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있죠. 그런 사람 이제 육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윤회 종성 차별이죠. 저게 이제 그 유전 연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한별 연기에서 이야기하는 종성 차별이 또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쪽에는 유전문으로 갖자 윤회의 길을 들어서서 늘 허덕거리고 그러는 거죠. 윤회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좋아할 수 없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계속 태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머니 자궁이 깨끗이 한 거 더럽지요. 태어나는 것도 그 좁은 구멍으로 태어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반복한다는 자체가 이 지겨운 거죠.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또 죽음에 임박하면 또 고통스럽죠. 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자체도 막 언젠가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늘 불안하죠. 그런데 그러면 불안한 이 세계를 좋아하면서 자꾸 돈다는 것 자체가 이 불난 집에 있으면서 불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갖 고통 다 당하는 걸 그걸 괴로운 걸 갖다가 즐거움을 삼으면 말이 되겠어요. 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자주 보고 장례 치른 걸 자주 보고 아픈 사람 간호를 하면서 그걸 자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괴로움에 대한 자각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팍 발심이 일어나죠. 이 자비심이 일어나면 이제 발심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원각에서 인지 법행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원각을 성취한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권원에서 나와가 다시 권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도 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자, 경을 봅시다. 이 네 번째 요건 이제 답변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남자의 보살이 오직 큰 자비 방편으로 모든 세간에 들어가 깨치지 못한 중생을 깨우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 역순의 경계에서 그닥을 더불어 동사섭을 하며 그들을 교화 성불시키니 이 모두는 무지 일의 청정한 원력에 의한 것이다. 예,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원력을 얘기를 하는 중생구제의 원력인데, 보디사트바는 멸진쟁이 들어있다가도, 들어있지 않고 나와서 중생구제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력입니다. 말하자면. 그럼 멸진이 들으면 끝나버리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 대승입니다. 근데 자비심이, 중에서 비심인데, 이 비심을 근거해가지고 대승과 소승의 경계선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원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살은 이 원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보면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 계단에 이리 올라가잖아요. 계단에 올라가면은 그냥 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일제 중생들도 영적 성장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잔 탁 마시면 그냥 착 마시는 게 아니고 이런 물을 마셔 갈증이 해소되듯이 중생의 마음의 그 갈증이 해소되기를 법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음식 먹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늘 기원하는 게 발언하는 겁니다. 그게 원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달람살레사 1년쯤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림포체라를 찾는데, 림포체는 전생의 고성인데 고성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빨리 아이를 찾는 경우가 있고 그 아이가 다 성장이 어른이 돼서 찾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러니까 딱 한 가지 드는 게 그 원력의 차이다. 그러니까 입적하기 전에 이제 원력을 세우는 거죠. 원력을 세우면 빨리 아이를 찾는데요. 근데 원력이 좀 세우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 림포체를 찾는 데 있어서 10년, 20년, 30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못 찾는다는 거죠. 근데 원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그 발언하고 원력을 세우세요. 원력 세우면 수행의 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그 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이제 사후에 만일에 사후에 이제 그 죽음 4단계에 거치면서 못 깨달아도 그 원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도 수행자의 길을 걷고 그 다음 생도 수행자의 길을 걷고 그 가운데서 빨리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참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일부러 윤회를 할 것 같으면 저 깨치고 난 다음에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 원력도 세우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교화 승부를 하는 중생 제도하는 방편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면은 주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수행 차별을 밝히고 여기서 중생 제도하는 방편을 밝혔다. 수행은 큰 자비로 세간을 수순하여 깨우치지 못한 중생을 깨우치고 그들이 각기 다른 근기에 맞춰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니 혹은 역으로 혹은 수순한 모습으로 중생의 삶과 더불어 다양한 방편으로서 그들을 교화하여 성불시키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요, 분신도 나타내야 됩니다. 분신도 나타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교화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만님 그런 분이 한 분 분신을 나타내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노스인데 제가 정하스님한테 어떻게 들었는가 그런 기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스님이 이제 자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목매 달라고 이렇게 목을 딱 매니까 노스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설득을 하더래요. 그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 설득을 당해가지고 자살 미수에 그쳤는데 그 순간 스님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이 그 스님을 찾기 위해서 3년 동안 대만 전역을 돌아다니다 그 스님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기가 솔직히도 하죠, 그죠? 옛날 이야기하면 막 솔깃하게 여러분. 이 경전 이야기하면 참 익숙해 있지 않아서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요. 이는 인지법행에서 일체의 중생 제도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에 의자의 금일의 교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두는 무시일의 청량을 원력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 이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모두 말세일체 중생이 대원각에 의지해서 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보살의 청정한 대원력을 바라요. 이제 이게 진짜 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도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읽거나 외우거나 하면 되죠. 바라옵건대 내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 선지식을 구하니 외도나 이성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원력에 의지하여 수행에서 점차 모든 장애를 끊어낸다면 장애가 다하고 원력이 가득하여 문득 해탈의 청정한 법전에 올라가서 대원가의 오묘한 장엄세계를 정득할 것이다. 이게 발언이 참 중요한데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선인성과 악인악가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것이 씨앗이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수행도 말이죠. 보조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돈점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은 이 생에 와가지고 단밖에 깨닫고 난데 천천히 닦아가는
도노 점수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부처님이나 스승이나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어서 이 생에 깨닫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긴 깨닫지만은 전생에 닦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점차 닦아가야 된다. 이러고. 전생에, 수행자에게나 선지식에나 부처님에게 공양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정해를 닦고 오신 분이라면 이 생에 단박 깨달아서 수행도 같이 끝나버린 도노돈수한다. 이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전생에 그렇게 공양 올린 그런 공덕에 의해서도 이 생에 와가 수행을 성취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양을 올리려 그러면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원을 채우지 않은 이상 공양 올려지겠습니까? 그것도 수행자에게. 그래서 이게 원을 바란다 하는 게 바로 씨앗을 심는 거고 그 씨앗이 사기 터가지고 줄기야 잎이도 꽃이 핀다면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 장엄 세계를 정득한다 했는데 이 장엄 세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의를 한번 보죠. 앞에서 보살은 원력에 의지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을 밝히고 여기서는 중생에게 원력을 바라여 수행하도록 권하였다. 유언자 무슨 얘기한가 하면은 자기 이제 그 원력의 의지가 중생을 제도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중생이 원력을 발휘가 수행하도록 권하는 것도 교합니다. 이게요. 정상힘이란 지혜와 자비가 정폭되어 불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니 이는 지혜를 정폭시켜 미혹을 끊어 참다움을 정득하게 하며 자비를 정폭시켜 중생을 깨우쳐 교화 제도하는 마음을 말한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얘기를 했죠. 정폭시킨다 하는 말을 여기 쓰는데 그는 지혜라든지 자비를 정폭시켜가지고 중생을 깨우치고 교화한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정폭이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의 상인들이 옛날에 상인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갔으면 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도둑을 만나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가다가 웬 여자아이가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발 떨고 있는 옷을 못 입어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기예요. 여자인데 아기인데 아기는 귀신이 종류입니다. 귀신도 수만 종이에요. 그래 상인들이 지나가다 불쌍하니까 옷을 줄까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저희에게 옷을 참 고맙지만 제가 그 옷을 못 입습니다. 이런. 그러면은 그럼 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저 밑에 가면은 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옷을 사정 이야기하고 스님에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가서 이 사정 이야기하고 그 보시를 했어요. 보시를 하니까 아기가 옷을 입고 나타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의를 면하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님에게 보시를 하면은 스님이 다시 그것을 아기에게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냥 여기서 탁 주는 게 아니고 한번 거쳐서 딱 주는 게 정폭되어가지고 그 보의 힘이 정폭되어서 나타나는. 그래서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이야기하면 저 뒤에 잘 안 들리지만 마이크 딱 대고 이야기하면 저 뒤까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한다는 게 보시하고 해양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 있으면 정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혜와 자비를 정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도 바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 청정한 원력을 바란다면 이런 구고금과 같은 깊은 습지에서 날아오르는 날개와 발이며 그니 이게 습지 같은 거 안 좋은 데잖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탁 날개가 있어가지고 또 발이 있어가지고 날아오르고
또 앉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천리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 되니 부처님이 원력을 바라도록 권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 대성불교는 원력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남방에는 거기 없습니다. 기도라 한다 하는 것도 이 원력에 의한 기도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절에 이제 혹시 은사스님 절에 보면은 뭘 많이 신도들이 하는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안 된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걸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심이 좀 어긋났다. 기도하는 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수행이 중심이 돼야 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이러는데 이 신도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수행 이야기하면 머리를 찌릿찌릿 흔들고 기도가 좋다.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어요. 그게 안 된다. 기도는 왜 생기느냐.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불보살의 가피를 입어서 그 힘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나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바깥으로 들어오는 마장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배 스님들은 선방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면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해제되면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업장을 소멸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 이 업장이 강하고 이러면 화두 들고 이러면 온갖 망상이 생겨가지고 화두가 잘 안 된대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절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선방에도 아침, 저녁으로 꼭 108배를 꼭 의무적으로 했답니다. 근데 그런 힘에 의해 가지고 번뇌를 그만큼 자제시키고 또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많이 했던 것이 능음주를 많이 해요. 능음주는 왜 많이 이용한가? 능음주를 많이 이용하면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이게 졸음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의식이 성성해지기 때문에 성성한 걸 상태에서 이제 화두를 들면 화두 타파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방편을 많이 썼습니다. 기도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신자들에게도 이 하두성 같은 거 어렵다면은 뭐 수식관이라든지 기초적인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수행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 그 가정사 어려운 것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도 극복하는 힘이 있지만은 기도보다는 수행이다.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열심히 수행하 비우개도 받고 절 주지하거나 안 그러면 뭐 포기당을 운영하거나 어떤 이치에 서 있든 항상 이 수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포교도 하고 기도시키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요거도 먹습니다. 무슨 요거도 먹냐? 이제 신도들도 이제 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아는 게 많아요. 기도하고 절시키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사찰이 어려운갑다. 이렇게 생각. 사찰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땅히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각성을 등지고 번뇌에 개합하여 고통의 세계를 유랑하니 그 고통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지나간 과거의 고통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는 미래에는 이를 벗어날 수 있다. 원하건대 금일부터 부처님의 원각에 안주하여 흔들림 없이 다시 상계의 윤회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력을 세우고 선지시를 구하며 마음의 요체를 물어 결정해서 이에 따라 배워 익히는 것이다. 근데 원력을 세우고 발언을 하는 거는요,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조건을 갖춰가지고 딱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192페이지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뭘 얘기해? 수행에 대한 원동력이라 하니 뭐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원력을 세우면 단번에 발심하여 깨달음의 길이 눈앞에 있게 되나 깨달음을 정덕하면 단박 정덕하는 것이 아니니 수행을 인하여서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력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점차 모든 장애를 끊도록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장음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장음은 이래 됐습니다. 장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세간의 장음이, 둘째는 유정세간의 장음이며, 셋째는 지정각세간의 장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간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간. 세는 시간 단위를 얘기하고 간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간 공간이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세계는 기시간이죠. 그 유정은 중생들을 사는 세계를 시공간의 세계를 유정세계라 하고, 지정각은 깨달으신 분이죠. 깨달으신 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은경에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만큼 세계를 장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들 나름대로 세계를 형성해가지고 살지만은 고통이 세계이기 때문에 보디사트바가 이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동하게끔, 좋은 세계로 이동하게끔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래 해가지고 깨달음 인도한다 하는 게 이제 하은경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95페이지. 자, 마지막 개송 결론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희방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평화로운 대해탈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기에 윤회하는 생사에 떨어진다니. 만약에 중생이 정오와 애욕, 탐진치, 삼독을 끊어낸다면 그 성품을 차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네. 자, 여기 이제 내용은 뭔가 하면 윤회를 하게 되는 건 전부 다 탐욕, 그중에 애욕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만 제거해버리면은 불도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2장과 4장의 영원한 소멸, 바른 스승 구하여 깨달음 얻고, 이 바른 스승 구하여 깨달음 얻다 하는 건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행이라 하는 건 자기는 똑불장음이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살에 대해 원력에 수순하였어 대열반에 의지하고 안주를 하니 시방세계 대원력의 모든 보살님 모두가 대비심의 원력으로서 그 모습을 놔두어 생사에 드네. 이는 이제 대열반에 의지를 한다는 것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대열반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모습을 놔두어서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행이라 하는 것은 앞에는 자리를 얘기하죠. 애욕을 끊어서 내가 불도를 이룬다 하는 것은 자리를 얘기한다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이탈을 얘기합니다. 자리 이탈입니다. 이걸 갖다가 상구벌이 화하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승려의 저게 사명입니다. 이거 본분이고. 정진하는 현재의 수행자들과 불연매전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부지런히 모든 애견을 끊어낸다면 그 자리에서 대원각에 돌아가리라. 자, 여기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얘기한다면은 결국 수행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느냐?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 윤회하는 마음의 그 의심이 있어가지고 수행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금강장 보살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미륵보살장에서는 다시 그러면 윤회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물어가지고 그건 애욕이다. 애욕을 이제 없애가는 게 수행이다. 애욕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육도 윤회하는 지옥부터 천상의 세계가 쭉 되지만 저는 유전령이 윤회의 세계지만 그 애욕을 도리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끊어간다면은 그 이제 바로 저렇게 환물연기로 들어설 수 있다. 이제 성문영각보살, 부정성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좋을 것이냐, 배부른 돼지가 좋을 것이냐, 이걸 판단하면 얼른 알 수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는 점점점 배가 불러오면 살이 찌게 되죠. 그러면은 죽음의 도살, 그러니까 쉽게 말 죽음의 백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다음 생에 그 값으로 다시 또 인간의 몸을 맞는지 해서 또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만은 배부른 돼지에서 어느 순간 자기 성찰을 하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냐 얘기죠. 그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인데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는 배고프잖아요. 말하자면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배부른 돼지에서 탈출한 분들이에요. 이야기하는 출가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계속 저울질하는 거죠. 배고픔이 좋냐, 살찐 돼지가 좋냐,
이걸 저울질을 하다가 살찐 돼지로 그냥 낙착을 본다면 이제 백정은 잡혀가고 온갖 고통 다 당.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여기에 학관 보고 있는 우리 스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이분은 출가를 얼만큼 고민을 했는가? 1년을 고민을 했대. 고민을 할 때 비교를 했답니다. 이렇게 비교를. 이게 상당히 재밌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 내가 출가 생활을 했을 때의 이익과 그 다음에 출가 생활하고 내가 결혼했을 때의 우리 이익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거라. 그래 1년 내내 비교해보니까 이 세속 생활은 90% 이상이 고통이고 즐거움은 10%조차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 생활은 아무 고통스러워도 좋은 점이 60% 이상이 되더래. 퍼센트로 딱 해보니까. 그래가 1년 만에 딱 출가를 해버린 겁니다. 이 스님이.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세속에 뭐가 나쁜 점이 뭔데?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결혼을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이 직장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싸움을 할 때 이 골치 아프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 생각해보니 아이가 태어날 때는 참 좋겠지만은 이 아이가 그만 장애아로 태어난다든지 이 골치 아픈 일이고 설사 또 자란다 해도 말썽 피울까 걱정이고 또 뭐 차에 찡기가 또 걱정이고 이게 병 들어가지고 이게 말이 넘어가면 걱정이고 자기 마누라도 혹시 병이 들면 또 걱정이고 온갖 걱정이 다 사이들. 그러다 또 막 이 친척 간에 또 막 이것도 고부 간에 갈등 온갖 갈등이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또 직장 다니면 전형 퇴직했을 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또 불현듯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로 걱정밖에 없더래. 그래가지고는 출가 생활은 그렇다고 말했지. 이게 뭐 성적인 이 문제만 그렇지 다른 건 다 좋더라 이기죠. 그런 딱 해보니까 이거 출가야마다 최고다 이게. 딱 출가를 해버린 거. 그 실제로 그 수타니 파타에도 그런 얘기는 악마가 막 수사하면서 재산이 있는 게 얼마나 좋냐 이게. 그러니까 곧다음 붙다가 하는 말이 재산이 많이 이게 도덕에 맞거나 이랬을 때 얼마나 괴로운가. 그건 좋은 거 아니다. 또 악마가 가지고 결혼해라.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좋냐. 그 아이가 커갈 때 혹시 병이 들거나 이러면 얼마나 이 힘이 들었냐. 그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게 다 애물단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타니 파타에도 보면은.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진짜 생각 잘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박수 칠 일이고,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은 대단하다 생각 안 해본 이유가 뭔가, 저는 그냥 뭐, 절에 그냥 한 며칠 머물다가 우연히 노스님 이름자 두자 듣고 그냥 출가를 해버렸어요.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그건 왜 그런가? 전생 중이라. 그래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대단하다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을 봐도 여러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요즘 세속 나가면 즐거움 얼마나 많은지 딱 차거든요.